오늘 이 시간 토요일 새벽 들림 제자훈련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눈이 불꽃 같다.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께서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시면서 심판도 하시지만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기도 하심을 믿습니다. 요한아, 네가 보이느냐? 이것을 다 받아서 적고 네가 알파와 오메가를 보라. 세상의 시작과 끝을 보라. 그런데 주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세상의 심판이 어떻게 되는지 봐야지. 마지막 때가 되면 다림줄로 너희를 전부 재고 달고 하나님께서 전부 들어서 다 오픈해서 이제는 내가 네 죄를 보게 하리라. 요한계시록 19장 12절 요한이 본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시작.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예수님 외에는 이 세상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삼위일체 되시는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여호와시요 약속을 꼭 지키시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네가 하나님과 아름답게 선하게 소통하면은 너와 네 가족은 같이 구원받는다는 약속을 꼭 지키시는 아버지임을 믿습니다. 하루에 새벽 미명 첫 시간을 꼭 시간의 11조는 아버지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물질의 11조, 모든 것의 11조를 드리는데 10의 9조도 아버지 것입니다. 10의 9조는 네가 거룩하게 네 힘 닿는 대로 아버지를 사랑하는 만큼 드리고 11조는 그것은 아예 네 것이 아니야. 우리 신앙의 첫 번째 고백이 모든 시간도 물질도 10의 1조를 아버지 앞에 드리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아멘. 눈이 불꽃 같고 그랬어요. 불꽃 같다는 얘기는 그냥 봐서 시원찮은 거 다 태워버리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의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다림줄의 역사는 용서가 없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곁에서 우리는 볼 수 없지만 주님이 나를 다림줄로 조금만 0.0001mm만 해도 흠과 점과 틈이 있으면 올라가지 못합니다. 들림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생각과 마음과 모든 일상 자체가 조금만 틈이 있고 벌써 가치관이 세상적이고 그러면 그 틈에 사단은 틈을 타고 들어가서 벌써 자리를 잡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밤낮 인생이 헤매다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무섭게 그러세요? 원래가 그렇게 끔찍한 죄를 아담으로부터 지었잖아.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죽어버리셨어. 나의 십자가를 져요. 십자가는 내가 죽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고 내가 나를 버리면 어떻게 됐어요? 얻는다고 그랬어요. 주신다고 그랬어요. 큰 그릇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신 날 귀가 활짝 열려서 올라갈 수 있는 우리의 진선미를 다한 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다림줄로 달아보시고 계세요. 불꽃같이 보신다 그랬어요. 불꽃은 심판하실 때 또는 우리를 보호하실 때, 안보하실 때 불꽃 같은 눈동자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꽃 같다, 눈이 불꽃 같다고 하는 것은 불의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은 것이죠. 다림줄의 역사는 용서가 없어요. 내가 너 왜 죽어줄게? 그것이 이제 기쁘다고 좋으셨네죠. 그 다음에는 예수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을 믿고 성령의 역사를 믿고 그 말씀만 따라갔더니 은혜의 시대가 왔었죠. 은혜가 뭐예요? 내가 너한테 피 흘려줬다는 것을 네가 믿어서 그러면 성령님을 보내줄게.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게 임하사 성령이 나를 도와주시고 지배하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면서 내 속에서 나의 갈 길을 알려주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요. 세상은 사막이에요. 사막에는 길이 없어요. 근데 길은 예수세요. 인생은 사막길이고 인생은 힘들고 맨 전갈만 있지만 길이 있어. 나침판이 있다고요. 어떻게 길이 있어요? 흉흉한 바다가 갈라지면서 마른 땅이 될 정도로 길이 있었어요. 여러분은 길이 있다 없다? 우리는 여기서 득도자예요. 이미 길을 얻었어. 예수 내 구주. 그랬으면 구세주면 구세주를 따라가야죠. 세상에 어디 가서 의지될 거?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 말씀이세요. 아멘? 이거 못 알아들으면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네가 입으로는 아멘인데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 말씀 안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지금 은혜 시대가 아니고 심판의 시대는 용서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미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 마지막 때 얘기하세요? 측량을 하라. 저가 지금 함량 미달인가? 들림 받을 수 있나? 구원 받을 수 있나? 저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업물을 자가 되고 자기 가족을 지금 이끌어오고 그 집안에 빛이 들어가느냐 점검하라는 겁니다. 틈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흠도 점도 틈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완전치 않기 때문에 흠도 점도 틈도 없이 하나님 앞에 생명줄을 붙잡고 올인하는 자가 그 속도로 그냥 하는데 느닷없이 오실 때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지금은 심판의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봐주지 않습니다. 올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단계가 있는 겁니다. 불꽃 같다고 그랬어요. 같은 말씀이 계시록 1장에도 나옵니다. 분명히 요한이 보기에 예수님이 피투성이가 돼서 너무나 찌질하게 그 험난한 최고의 악한 심판을 하는, 재판을 하는, 정죄를 하는, 죽어가는 십자가에 매달려서 진짜 처절하고 찌질하게 돌아가셨는데 요한이 울면서 지금 밤모섬에서 나가면은 첫 번째 1세대 제자들은 다 그래도 순교라도 해서 천국 가는데 나는 이게 100살이 다 되는데 마리아만 그냥 끌고 다니다가 여기 밤모섬에 또 붙잡혀 와서 위배됐는데 아무 힘도 없어요. 100살이에요. 그래서 에게바다를 바라보면서 크게 울었어요. 저 같은 게 지금 뭐 하는 거야, 예수님? 내가 지금 모두 다 밤모섬에서 이제 해방된다고 하는데 감옥에서 풀려나면 이 나이에 먹을 게 있어요? 집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내가 본 거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신 것밖에 없어요. 다들 순교하고 다 천국 가는데 나는 뭐예요? 난 남아서 살 게 뭐가 있어요? 그가 많이 큰 노인이 바다를 보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을 때 요하나 그랬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목사님 막 내가 끝까지 주님 오시는 걸 물론 전하겠지만 우리밖에 없으니까 이렇게까지 전하는 게 목사님이 돌아가셨대. 그래 걱정할 것도 없어. 장로님들한테 목사님이 다 이것저것 다 역할 분담해서 맡겨서 괜찮아. 우리 다 사명 있어. 끝까지 하면 돼요. 그럼 곧 만나요. 그랬는데 오늘도 막 새벽에서 모두 울며 기도하고 우리도 들림 준비를 하면서 전국에서 만날 거야. 우리는 잔치에서 만날 거야. 목사님 만날 거자. 막 그러고 있는데 내가 문 열고 들어와서 막 불꽃 같은 눈동자를 하고 얼마나 기절초풍을 할까. 바꿔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주님이 그렇게 비참하게 돌아가신 걸 봤는데 요하나 그러네. 이게 무슨 소리야? 요하나. 예수님이 서 계시는데 그 머리와 털의 시기가 흰 양털 같고 왜 눈이 햇볕 나면 바삭바삭 보석같이 그런 눈 같으며 또 바라보는 눈 같은데 그의 눈이 불꽃 같더라. 불꽃 같은 눈은 심판이며 불꽃 같은 눈은 항상 여러분을 쫓아다니며 여러분을 안보하시는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가 천군 천사를 파송해서 여러분을 지키고 있어요. 말씀이 들어간 사람만 지켜요. 말씀이 들어서 순종하고 기도하는 사람만 불꽃 같은 눈동자를 지키시지 아니면 소용이 없습니다. 왜? 자식이 아니니까. 예수의 피가 들어가서 예수의 피로 살고 예수의 피를 믿고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만물 지으신 하나님이 내 아빠야. 아멘. 그분만 바라보면 두려워하지 않아.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셨던 주님. 불의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불꽃 같은 눈동자라는 것입니다. 너 네 멋대로 했어? 네가 선악과 따먹었잖아. 선악과가 뭐죠? 남자는 단순하고 우직해요. 그리고 아담은 믿음이 깊었어요. 이 야시가 와가지고 살살살살 꼬여서 먹게 했죠. 근데 요즘에는 지집에 만든 못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요. 저부터 내 죄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끔찍한 죄를 졌어요. 이거 먹지 마.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과일을 먹으면 안 돼. 여자가 와서 따먹었어요. 사단이 뭐라 그러는데 너 안 따먹으면 죽여? 이랬으면 아마 남편한테 홀다가 도망갔을 거야. 근데 이거 말이야 먹지 말랬어. 우리 남편이 먹으면 큰일 난대. 아니야. 너 이걸 먹으면 하나님같이 돼. 하나님같이 돼서 세상을 다 너 가만히만 있어도 너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고
창조주같이 너 될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주같이 될까봐 너 먹지 말라는 것이지. 알았어? 너 창조주같이 되고 싶잖아? 되고 싶어. 그래 먹어. 괜찮아. 이거 먹으면은 네 남편도 네 아내도 너도 하와야 세상을 다 할 수 있단다. 창조주 될 수 있단다. 그래서 드셨어. 여러분 창조주 하실래요? 말씀이 웃기세요? 그럼 지가 창조주라는 거예요. 불의를 절대 용납하지 않으세요. 네가 네 인생 책임지겠다고? 말씀이 개떡 같아? 말씀이 웃겨? 마지막 때 재림을 얘기하고 들림이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웃긴다 그랬어요. 기롱하더라. 기롱한다는 얘기 수도 없이 귀가 못이 박힐 수도 들었어요?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웃겨요? 들림이 있다 그러면 웃기냐고. 우리가 애통하며 회개하며 말씀을 붙잡고 정말 기도 많이 했을 때 더러운 귀신들이 팍팍 나갈 때 웃겨요? 귀신 쫓지 말라고요? 병 나는 거 좋아하지 말라고요? 병 나는 거 좋아하십시오. 사람이 아픈 것처럼 가엾고 아픈 것처럼 촬영하고 아플 때는 사람이 기가 죽고 싶고 세상에 소망이 없어요. 몸 좀 아파보세요. 아멘. 나는 멀쩡하다가 여러분이 아파요? 며칠 후에 나도 이상한 일을 당해요. 아 이런 거구나. 제가 원래 약해요. 약한데 뭐 여기도 아파 밤낮 아파 질질 이런 건 없어요. 건드려 하나님이 정말 데려가기 전에는 그런 건 없어요. 몰라요. 하나님이 무슨 역사를 이루실지. 그래서 그 대신 하나님 내게 훈련시키는 것이 있으니 중환자실을 담당해서 오랫동안 중환자실에서 정말 별 모습을 다 봤어요. 나보러 의사하려도 하겠어. 아니 간호사 하려도 하겠어. 나중엔 거기 수간호님하고 이제 우리 친정어머니 그 병환 때문에 당뇨 합병증으로 말도 못하게 고생하셨어요. 지금 같으면 그냥 팍팍 아는데 그때만 해도 알면서도 그걸 행동으로 옮기지를 못했어. 왜냐면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고 성령 주신 내 말씀만 완전히 의지하면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실 텐데 맨날 다 의사 선생님만 쳐다보고 수간호님 와서 뭐 물어보고 나는 여러분이 부러운 게 팍팍 알잖아요 지금. 근데 왜 안 써먹어요? 아니 하나님이 백지 수입을 쏘는데 왜 징징대요 배고프다고? 하나님 마패를 주는데 왜 찌질하게 왜 거지 노릇을 해요? 병 낫기를 원합니다. 병 나는 거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을 수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 그런데 나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할 수 있는데 너 그 부러지 몇 개 달았으니까 그걸 통해서 내가 겸손해지라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일 수도 있어. 감사하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놓치면 안 돼요. 나의 도움 어디서 올까? 천지를 주신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어요. 광야길을 갈 때 뻘거벗고 가면 타 죽어요. 겨울에는 밤에는 얼어 죽어요. 구름기둥과 풀기둥 말씀에 의지해서 하루하루 여러분이 전쟁으로 싸워나간다면 모세는 전쟁에 이길 수 없는 꼬라지였지만 말씀에 순종하고 오직 예배만 드리고 오직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했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아니 백성들이요 저렇게 구원했는데 저를 이렇게 또 잡으려고 저렇게 나다니에요. 근데 하나님 네가 좀 나한테 올인하고 있는데 걔들 내가 해결할게. 내가 싸워줘. 하나님 근데요 여기까지 피땀 흘려서 하는데 바로가 또 쫓아와요. 군대가 또 쫓아와요. 내가 막아줘. 앞으로 인도하던 천사들 뒤로 확 돌려서 바로 앞에 섰어. 거기 강을 건너는데 마른 땅을 다 걸렀어요. 모세를 편을 들어준 거예요 하나님이요. 모세 하나가 기업물자 하나가 똑바로 서니까 여러분의 온 가족이 나팔을 불 때 올라가면 그만인 거예요. 그 전에 우리는 햇세대의 사랑을 가지고 나를 미워하든지 싫어하든지 나를 원수로 생각하든지 말든지 나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감사해서 그도 내가 그 사랑을 가지고 위하여 기도해주고 뺨을 맞더라도 기도해주고 전도하고 그러는 거예요. 별별 인생이 다 있어요. 그러나 별같이 빛나고요. 거저 별같이 안 빛나요. 잘 우리가 정말 적용이 무엇인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저같이 시원찮아도 이런 입을 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없어요. 가족권부터. 이웃이 누구예요? 가족권부터. 왜? 네 가족이 원수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원수였구나. 우리 가족이 이렇구나. 그리고 말씀 따라가면은 광야에서 얼마든지 길이 있어요. 예수 is 길. I am the way. 변치 않는 진리. 사망 것을 이기고 마른 땅을 건너갈 수 있는 생명. 아멘이요. 불의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아요. 의롭지 않은 거.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않냐고 내가 하겠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이
방심하지도 말고 가치관을 영적으로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허락은 안 됩니다. 계시록 2장 20절부터 23절.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이 뭐죠? 세상 돈, 세상 사람하고 꿈뻑꿈뻑, 세상 가치관이에요. 세상적 사람이야. 세상 사람하고 다를 게 없어. 싫으면 안 하고 좋으면 하고 기분 좋으면 또 해야 그랬다 아니면 또 삐져버리고 또 꿍시렁거리고 그래서 또 쫓겨나고 그래도 또 여전히 그 가족은 그렇고 그 모양은 그렇고 기업 모를 자는커녕 무슨 소리도 모르고 들리고 무슨 들림. 꿰어 행음하게 하고 부모가 자식을 깨고 자식이 부모를 깨고 목사가 성도를 깨서 그럴 일 없다고. 전쟁 없어요. 성경이 있다고 그랬는데 심지어는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 전쟁도 있다고 그랬는데 아마겟돈 전쟁은 말하자면 그런 게 아니고 뭐가 그런 게 아니야. 아마겟돈이면 아마겟돈이지. 지도에 나와 있구만. 성경에 이미 다 알아들을 만큼 다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미리 말하였었잖아. 성경 구절 기억하십니다.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영육간에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말만 듣고 살아. 목사님이 괜찮다고 그랬어. 그런데 목사야, 하나님의 종들아, 별같이 반짝반짝 빛나서 내가 맡긴 아들 딸들을 좀 건져야 되는데 너 7종류의 마지막 때 교회를 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야. 너희 교회에 책망할 것이 있어. 너 선지자야? 이세벨을 네가 용납했어. 이세벨은 누구예요? 바알을 섬기는 얘는 무당이에요. 이걸 네가 용납했어? 그렇게 악하고 게으르고 꿍시렁거리고 뒤에 가서 뒷담하고 불순종하고 기도 안 하고 뺀데다 그냥 아주 악실하게 걸려있는 그들을 용납해? 예수님 앞에 애통하면서 주님 내 손을 쓰시사 안찰해달라고 그래. 안찰이란 말도 나와요. 성경에. 안수해달라고. 목사야 너 부르져 울어. 그러면 주님 손 대실 거야. 마지막 때는 잠자는 신을 보여줘서 말씀 하나도 안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이 심령이 하나서 허해요. 빈 껍데기요. 새우깡이라고. 소리나는 꽹과리와 마찬가지라고 그랬어요. 보혈이 없는 거예요. 너 이세벨을 용납했어? 무목사에 너 자꾸 댓글 올라오고 들림이 어딨냐고 주위에서 욕하고 흉보고 막 악하게 쓰임받는 자들이 막 해를 끼치고 막 그러니까 에이 뭐 이렇게까지 할 거 뭐 있으면 나만 쏙 올라가면 되지 이랬어. 너 이세벨을 용납했지? 만사가 귀찮아. 너한테 맡겨놓은 자식들은 너 내 자식 맡겨놓으면 너 어떡할 테야. 그럼 내가 다른 사람한테 맡겨놓을까? 너 이세벨을 용납했잖아. 네 가치관이 어디 붙어있어? 이 얘기예요. 그가 이세벨이 어떻게 했죠? 세상의 우상의 최고의 마귀가 이세벨이에요. 그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목사들을 꿰어서 세상과 입맞추게 하고 무슨 말씀 내 멋대로 할 거야.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해서 그 안에 귀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알아듣습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줬잖아. 목사야. 우리의 선진들 중에서 훌륭한 선진들 많았는데 끔찍하게 지옥을 갔죠. 우리가 이름 부를 것도 없어요. 입 지저분해져서 싫어요.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안 하고 끝까지 하다가 네가 성령으로 시작했지만 육으로 끝나서 박살났잖아. 음행을 회개 안 해요. 영육간에. 그래서 그에게는 주의 보혈이 없어요. 세상과 영육간에 음행했던 것을 회개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불꽃 같은 눈동자를 가진 주님께서 그를 책망하겠다. 책망하겠다. 갖다 버리겠다는 거예요. 20절에 책망이란 말이 나오죠? 22절.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요. 너 간음하는 거 좋아해? 영적으로? 육적으로 좋아해? 세상 마귀하고 같이 자는 침상에 너 갖다 던져버렸어요. 침상에 던질 것이요. 또 그러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 누구예요? 목사, 교회, 믿는다는 자들. 저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않으면 큰 환란이 뭔지 아세요?
성경에요. 한 이래라는 말이 나와요. 한은 크다는 거예요. 이래가 1년이에요. 큰 7년 대환란. 언제? 나팔 불 때 올라가고 난 다음에 여기는 적그리스도가 붙잡고 대환란이 시작되면서 내일 2시 예배에 들림 받지 못하면 그런 끔찍한 일이 예비되어 있다고 성경 몇 장 몇 절이 여러분에게 먹어질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심판하시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지금 요한이 받아 적는 겁니다. 마땅히 될 일을 받아 적는 겁니다. 23절 또 주께서 사망으로 그의 자녀까지 죽여 너 하나 잘못한 것이 자식 새끼를 지옥불에 던진다고요.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잖아. 여기 성경에 말씀 나왔잖아요.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겠다. 너 그래 교만해서 말 안 들어 먹었어? 마귀하고 침상에서 뒹굴었어? 귀신 들려갖고 한번 해봐. 어떻게 되는지. 네 자식까지 사망에다 갖다. 사망이 어디예요? 영원한 꺼지지 않는 불못에 던져볼까? 그런데 내가 이렇게 된다고 저주의 말을 했잖아.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여호수아를 뭐라 그러죠? 나와 내 가족은 주님만 바라볼 거야. 여호와만 바라볼 거야. 하나님만 쳐다볼 거야. 너희는 그동안에 잘 내가 가르쳐놨으니까 마지막 판에 선택은 네가 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족권을 얼마나 기업 물을 들어서 여호수아가 했는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알면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이길 자는 이미 천국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한 번 더 읽지 않아도 알겠죠? 불의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이렇게 하시겠다는 여러분의 가치관은 하늘나라에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있습니까? 정하십시오. 불의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불의가 뭘까요? 무엇이 불의예요? 첫째, 진리를 쫓지 않는 것이 불의예요. 진리가 누구세요? 내가 진리다. 예수. 그분은 말씀이에요. 내 말씀을 듣고 고개는 끄덕이고 아멘하는데 순종차여 기도하지 않는다. 그거는 불의한 자고 그는 지옥불에 던진다는 것입니다. 이걸 듣고도 웃음이 나온다면 버린 자식입니다. 애통하지 않습니까? 이미 쓸모가 없다는 영원한 불쏘시개 감이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거 안 전하세요? 하나님의 종들은 전하세요. 전할 시간도 이제 줄어들고 있어요. 시간이 없어요. 언제 이거 할래요? 요한계시록은 너무 겁주는 게 아니고, 아니 이런 말씀을 듣고도 겁 안 먹나? 겁 안 먹어요. 나는 겁 먹어요. 나 같은 거 목사 만드셔서 너무나 무식한 거 건져서 똑똑하지도 못한 거 건져서 아니 들림에만 이렇게 대책으로 세우셔가지고 들림을 전하고 자꾸 조회수가 늘어나면서 들을 귀 있는 자가 듣고 있어요. 겁주지 말라고요? 나는 겁먹어서 이거 전하는 거예요. 나를 건져주신, 나와 내 가족을 건져주시고 우리 들림 성대 새벽부터 이렇게 모여서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다음에 들림 준비를 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귀하고 죄송하고 비좁고 하나님을 제가 너무 사랑하고 나의 사모하는 주님, 나의 사랑하는 주님, 그래서 내가 그분을 경외해요.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 주신 지식의 말씀을 일상에 적용하는 능력을 가진 지혜로운 자고 지혜의 근본은 바로 그분이고 그분이 우리의 아빠세요. 피 흘려주신 아빠예요. 아빠하고 자식은 피가 통해요. 그런데 후레자식 노를 해요? 그러면 그 피는 끊어지는 거예요. 그 피는 기름이에요. 우린 준비하셔야 돼요. 그릇에까지 준비하셔야 돼요. 차고 넘치게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들릴 말씀 무서워서요? 그럼 마음대로 하세요. 난 무서워서 이거 들어요. 너무 겁주지 마세요. 겁먹으십시오. 그렇다고 막 아이고 호랭이 무서워 이런 거 말고 경외하는, 너무나 감사해서 너무나 예수 이름만 들어도 눈물이 핑 도는, 너무 감사하고 사모하고 사랑하는 이제 영원한 신랑의 모습으로, 나는 신부의 모습으로 우리를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예수의 피로 닦아진 갈고 닦고 말씀을 먹고 튼튼하게 성령의 검으로 생명의 떡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말씀으로 올라갈 준비! 여기 딱 스탠바이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평화? 누가 평화가 있대요? 너희가 평안하다 할 때 내가 간다 그랬어요. 주님 오신다 그랬어요.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그거 뭐 다른 성경 보시나? 귀신 쫓지 말라고요? 그게 무슨 망령된 말이에요. 예수님이 쫓으라 했으면 죽고 나서 하나 쫓아야지. 저 같은 뭐 별볼일 없어도 쫓아요. 왜? 예수님만 쫓아가니까 쫓겨나가더라 원수가.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입니다. 귀신 쫓는 걸 왈가왈부하는 것은 그런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을 안 받은 겁니다. 왜냐하면 귀신 쫓는 거는 성령의 하시님을 따라서 예수께서 쫓으셨어요. 그랬더니 몇 단이라고요? 겁은 먹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순종 안 해요. 그래서 자기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진리를 쫓지 않는 것이, 진리를 쫓아가지 않는 것이 불의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에서도 보니까 당을 져요. 그저 만나면 그냥 팔을 닫으면서 근데 말이야 서로 간증을 하고 근데 말이야 어떤 사람 죽게 그 사람 기도 좀 해주세요. 영적인 언어를 써요. 교회 와서는 영적, 세상 나가면 더러운 사람, 더러운 음료를 변하고. 그건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 그럼 언제 응답을 받아요? 못 받아요. 변하여 새 사람이 돼야죠. real, 확실하게, 분명하게 born again이 돼야죠. 이랬다 저랬다. 변덕이 그냥 죽을 듯해. 금방 말씀이 안 돼도 금방 귀신님 또 성견해 귀신을. 그건 여러분 의지가 약하든지 악하든지 그것도 아주 박약해, 박복해, 복이 없어 참. 악한 거나 박약한 거나 다 악한 거죠. 아멘. 저주의 말이에요? 소망의 말이에요? 소망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쫓아버리면 되지 뭐. 어떤 사람한테 귀신 나가요? 순종하고 회개하는 자. 헤세드의 사랑을 가지고 그 집안에 분명한 기업 모자가 되면 그 집안에 그냥 뚫고 들어가잖아요. 주님이. 아멘이에요. 여러분 체험이 많으니 단단히 서는 신부감인 줄로 믿습니다. 당짓는 자, 패역한 자, 불순종하는 자, 발뺌하는 자, 지 이익만 있으면 암적인 존재 저만 알아요. 저만 알고요. 그러니 내가 없으면 오죽하겠어요. 그게 저한테 얼마나 손해인데 그건 불의한 자예요. 그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저만 알아요. 옆에서 걸레질을 하든지만 저만 톡톡 털고 그만이야. 지 가방 챙겨. 너는 하나님 앞에 못 가. 로마서 2장 8절.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좇지 아니하고 불의를 좇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분으로 해결해 버리시겠대요. 아멘. 패역한 자, 불순종하는 자, 순종을 안 해. 그렇게 뭐 돈 들어 정말 그렇게 피가 나도록 얘기를 해도 말씀을 먹여도 소용이 없어요. 5분 후면 또 달라져. 여전히 악습 구습 귀신을 섬기는 집이기 때문이에요. 진리를 쫓지 않아요. 불의해요. 하나님이 진노와 하나님의 분냄으로 불의를 좇는 자에게 분을 바라시겠대요. 이거 성경 말씀이에요. 그런 말씀도 있어. 많이 들러. 넌 버린 자식이야. 행동이 없잖아요. 순종이 없잖아요. 적용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얻어다가 마귀한테 팔아먹는 유다하고 똑같은 거죠. 아멘이에요. 알면 이겨요. 행동으로 옮기면 완전히 천국에 내 이름 적히는 거예요. 나만 적혀요? 내 가족도 적히는 거예요. 왜 안 따라와요? 유튜브를 보는 여러분 힘드시죠? 들려의 말씀 힘드세요. 요한계시록이라고 다 같은 거예요. 요한계시록이요 해석이 3,000개가 넘어요. 그러나 적용을 우리가 잘해야 되는데 저는 저만 맞는다고 그런 적 없어요. 들림교회 와야만 들림받다고 그런 적도 없어요. 본인들이 그렇게 얘기해. 뭐 들림교회만 가요. 들림받나? 뭐 들림에 뭐 요한계시록만 해야 막 그거만 제대로 됐나? 내가 언제 그랬어요? 지 입으로 얘기하대. 네가 메시아냐? 그러고 말했더니 본디오 빌라도 예수가 네 입으로 말했다. 내가 말하기 전에 네 입으로 말했잖아. 정신 차립시다. 로마서 1장 29절 32절. 자, 누가 이러한 자까? 이는 불의한 자입니다. 패역한 자입니다. 곧 모든 불의, 하나님의 의를 쫓지 않냐고 내 고집대로 하는 자, 내 생각대로 하는 자, 불의.
추하고 악한 거, 귀신 시키대로 하는 자입니다. 탐욕, 말씀보다 돈, 교회 오는 거보다 자기 다른 거. 아유, 자식 때문에. 부모 때문에. 우리 아내가 말이야. 악의가 가득한 자, 하나님의 의가 없는 자, 시기 질투가 많아가지고 꼴을 베기 싫대. 너는 더 베기 싫어. 하나님 나는 더 베기 싫을 거 아니에요? 그를 보고 부러워하고 쫓아가든지 그 사람을 보고 내가 회개하면서 내가 바뀌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공부 못하는 사람은 잘하는 사람 꼴 보기 싫죠? 공부 잘하는 사람이 못하는 사람 꼴 보기 싫어요? 불쌍하지. 살인, 분쟁, 사기치는 거. 나 사기 안 쳤는데 네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사기를 쳤는데. 악독이 가득한 자요. 혓바닥이 더러워요. 언어 자체가, 억양 자체가, 단어 자체가 아주 부정적이고 아주 악해요. 수근수근하는 자예요. 이건 정말 끔찍한 거죠. 응? 수근수근. 나도 생각 있어. 목사 두고 보라 그래. 다 들어요. 쫓겨났어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미워하죠. 능욕하는 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욕을 보여요. 교만한 자요. 하나님은 뭐 나도 생각 있어요. 자랑하는 자요. 여러분 생색 좀 내지 마. 어쩌다가 얘기할 수 있어. 목사님 제가 했는데 이거 어떻게. 그러나 그냥 쉬지를 못해 생색 내느라고. 뻔히 남 다 알고 있는 걸 그걸 드러내가지고. 그러면 상급도 없고 뭐 구원도 힘들지만은요. 약도 없어요. 생색병엔 약도 없어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말씀과 반대로 가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부모 거역이 뭐예요? 나 맛있는 거 사줘. 안 돼요. 이거 말고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부모를 낳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구원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해요? 끝났는데요. 그건 잊어버리면 돼요. 그리고 이웃을, 남은 가족을 전도하면 돼요. 아멘. 그런데 구원 못 받은 그 가족들이 연결이 돼서 얼마나 악한 유전이 우리를 들보가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께 붙어야 돼요. 예수 피에 붙어야 돼요. 성령님께 붙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붙어야 돼요. 아멘이요. 이 음성에 붙어야 돼요. 어떤 자가 불의한 자예요? 구원받지 못하는 자예요? 우매한 자예요. 머리 깡통. 학교 안 다녀도 괜찮아요. 성경 주신 거를 어떻게 해요? 읽으세요. 그리고 교회 와서 들으세요. 그리고 행위를 옮기세요. 그게 다예요. 그러면 승리하는 거예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요. 32절.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죽여버리겠대요. 하나님 죽여도 괜찮대.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요렇게 불의를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뭐 저 사람들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 거야. 목사님 그것도 이해 못해? 옳다 하느니라. 이게 불의한 자라고요. 아주 불의의 불의를 낳죠. 이런 불의한 악한 것들의 이름입니다. 이 불의를 누가 때려부시는지 아세요? 이마에 인 맞은 종이. 우리가 이마에 인 맞은, 여러분도 종이에요. 세상에 있는 동안은 물론 저와 입장은 달라요. 저와 여러분이 이마에 인 맞은 종이 되면 사단의 괴계를 때려부실 수 있음을 믿으십시오. 오직 그 이름 주 예수의 이름만이 무기입니다. 말씀만이 무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나가라.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예수 이름으로 명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불의. 사람이 간사하면 안 돼요. 조금 미련한 것 같아도요. 여전히 일반이었더라. 그저 여전히 주님 다 보고 계세요. 간사한 것이 불의라는 거예요. 이사야 32장 6절. 자, 이사야가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예언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 어떻게 불의해서 지옥불로 떨어지는가. 시작.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해. 목사는 밤낮 소리 지르는 게 뭐죠? 너 왜 이렇게 어리석냐? 왜 이렇게 칠푼이 같은 소리를 하냐? 왜 이렇게 누추한 말을 하냐?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해. 마음에 불의를 품는 사람은요, 간사를 행해요. 속에는 어두움이 있으면서 겉으로는 괜히 사람한테 잘 배우려고 간사를 행해. 패역한 말이야. 말에는요, 그의 말에는 영적이지 않아요. 여호와를 거슬려요.
말씀과 반대로 가요. 줄인 자의 심령을 비게. 그렇지 않아도 말씀을 먹어 없고, 그렇지 않아도 그냥 목원이 시원찮은데 거기다가 또 같이 놀아라. 속에 말씀이 하나도 없어. 뻥 뚫려가지고 한참 3시간 4시간을 떠들어대고 몇 시간을 큐티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야, 그 모습이 그대. 속이 비었어. 비었다고요? 왜요? 열심히 돌아가면서 잘 교통정리를 해가면서 그날 먹을 말씀 막 토해놓으면 또 서로 나누고 그것이 약절가 되고 거기서 또 처방전을 말씀으로 받고 이러면은 예수가 흘리신 피가 여러분 안에 가득 찰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영으로 연약해서 줄인 자의 심령을 더 비게 해. 구역장님들이요, 목마른 자의 마시는 것을 그것마저도 폭삭 쏟을래? 우리 들린 게 구역장들 말고 찔리는 게 살 길임을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의인을 학대하는 자, 이게 무서운 불이죠. 성령의 힘을 입어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말씀 쫓아가는 그런 종을 건드리는 자, 귀신 쫓는 종 절대로 꿍시렁거리지 마십시오. 의롭다 칭했어요. 왜? 하라는 대로 하니까. 의인이 누군데요? 의롭다 칭한 자는 하늘나라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 나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는데 막 나가던데요? 기뻐? 너무 신나지? 막 병이 나가니까 네 이름 하늘나라에 있어요. 그러나 불의를 향하면 끝나는 거예요. 불의가 뭐예요? 돈 문제? 명예 문제? 거짓말? 사기치는 거? 사람 갈라놓는 거? 너 세상하고 같이 가니? 안 믿는 자보다 더 나쁘잖아. 그건 불의한 자예요. 그러면서 의인을 건드려? 저도 저를 의지하지 않아요. 방심하지 않아요. 1초도 저는 맘 못 나요. 아멘. 하나님은 의인을 학대하고 함부로 하는 자 용납하지 않으세요.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세요. 주님 오실 때 심판 때 절대로 용납지 않으세요. 아모스 5장 12절. 아모스 선지자에게 마지막 때 될 일을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시작.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중함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궁핍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라다. 교회에 오가는, 우리가 적용해 봅시다. 궁핍한 자. 먹고 마시는 것도 물론 가난하고 없지만 우리 교회도 그냥 수시로 와요. 땡그랑 누르면 뭐 달라는 거야. 땡그랑 누르면 뭐 달래요. 아니 우리가 뭐 없어요. 라면도 같이 나눠 먹고 그 주머니 있으면 나눠줄 수 있는데 술 냄새 나면 돈 주면 안 됩니다. 그럼 그러하여금 또 죄짓게 만드는 것이잖아요. 나 좀 살려달라고 왔는데 가만히 봐서 정말 팔다리가 성치 않고 정말 몸을 못 움직이게 많은 사람은 와서 밥도 먹이고 우리가 머플러도 벗어주고 장갑도 벗어주고 닦아도 주고 또 라면 해서 주머니에다 꿰차주고 있으면 있는 대로 주고 그래요. 성문에서 궁핍한 자를 도리어 억울하게 하는 자예요. 그가 학대하는 자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요즘에는요, 방귀 낀 놈이 큰 소리쳐. 누가 4년 후에 5년 후에 어떻게 될지 누가 알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나라니까 사단이 흔들어대는 줄을 믿습니다. 진리를 쫓아야 됩니다. 진리를 쫓지 않으면 불의한 자는 갖다 내버립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보고 알고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성경 붙잡고 애통하는 것입니다. 부당한 세를 취하는 것, 정당하지 못한 돈. 왜 이렇게 나라마다 이렇게 야단이죠? 세상은 막일 거예요. 결국은 원수 중에 최고의 원수가 만몬이에요. 돈이에요. 그 때문에 그렇게 추하게 돼요.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것을 훔쳐먹었을까? 그죠?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11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그냥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으려고 하나님 죄송해요. 11조 엄청 뛰어잡수셨어요. 하나님 죄송해요. 뭐에 11조? 모든 10의 구조도 하나님의 건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악하게만 썼지. 지금은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주님 앞에 풀 끓어 순정하며 기도하며 회개하니까 주의 보혈을 흘려주니까 어둠의 권세가 떠나더라. 새롭게 된 것입니다. 그걸 거듭났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방심하지 마십시오. 사단은 끊임없이
주어지는 날까지 끌어잡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말씀에 전신갑주 성령의 검 덤벼. 아멘. 부당한 거 이거 불입니다. 아모스 5장 11절에 아모스 선지자야 하면서 주가 일러주셨습니다. 너희가 가난한 자를 밟고, 자 이거는 가난한 자는 정말 움직일 수 없는데 먹을 게 없다. 이 사람은 내가 못 먹어도 우리가 주지요? 그 의로운 자예요. 근데 말씀으로 가난해. 들리면 그게 뭔데요? 아, 청국적 얘기 그만하자. 우리도 알아요, 청국적이요. 기업 무르자가 뭔데요? 성령 우리 받아서 방언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그거 갖고 안 돼요. 그거 말고 보혜 성령 말고요. 7명의 완전한 역사를 이루는데 수르바벨 같이 다시 성전을 세워야 되는데 그건 뭔데요? 감람유는 뭐예요? 찢기 없는 포도주는 뭐고요? 영원한 복음은 뭐예요? 아름다운 소식은 또 뭔데요? 칼이 뭔데요? 성경에 있잖요. 그렇게 심령으로 가난한 자를 목사들이 그런 거 그 이상한 소리 하고 다니지 마. 이거 봐요, 종들이요. 심령으로 가난한 자를 밟아요. 육적으로도 정직합시다. 특히 돈 문제. 억울한 일을 당해 괜찮아요. 처음엔 너무너무 억울하죠. 자다가도 잠 안 와. 지금 어때요? 편안하고 시원하죠? 그가 불쌍하죠? 저 사람이 그거 먹고 그래 지옥을 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세요? 그러면은 내가 그런 기도를 안 하면 그의 핏값을 나한테도 물으시겠다. 기도해주고요. 기회가 있으면 꼭 얘기를 해주세요. 선생님, 어르신, 지옥이 반드시 있거든요. 창조주께서요, 십자가 못 박아 죽으셨는데 그분이 재림하시거든요. 믿거나 말거나 성경은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이 여자 웃기네. 그래요. 웃으세요. 웃으면서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속에서 귀신 쫓아주면서. 미래 부당한 새를 취했어요. 미래의 부당한 새 뭐야? 예만큼 있는 것도 알게 안 먹어. 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지만은 거기에 거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심어서 그 포도주 개포도주 돼. 기억나세요? 들포도주가 돼. 극상품 포도를 극상품의 최고의 우리가 원하는 천국 가는 들림의 말씀을 전했더니 개포도가 돼. 나중에 봤더니 개포도 노릇을 하고 있어. 들포도 노릇에서 포도를 이렇게 심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전을 마련해 주고 했는데 여우 같은 종이 엉망진창을 만들었어. 종이 하나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여우짓에서 다 파헤치니까 그를 우리 목사 최고야 하고 쫓아오던 그들도 지옥불 앞에 서는 것입니다.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포도원을 심었으나 소용이 없어. 교회를 죽어라고 몇십 년 다녀봤댔자 끝났어. 이미 화인을 치는 것입니다. 아멘. 세금도 어떻게든지 세금 내려고 별짓을 다 하는데 좋아요. 세금 어떻게든지 쥐어짜서 내서 그걸로 뭐 나라 살림 잘하면 누가 뭐래나? 부당한 세금, 무거운 높은 이자 끄집어내서 받는 거, 그 서민들하고 찔끔찔끔한 거 그거를 또 알겨 먹네. 불의가 뭘까요? 품삯을 주지 않는 것이 불입니다. 목사님 나 하나님을 엄청 하고 맨날 다 화장실 청소만 했는데 내가 그냥 몸이 아파서 죽으면 죽었는데 나 뭐 안 줘요? 줄까? 주문 너는 성경에 있죠? 천국에 가봤더니 넌 집도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 아버지 나 엄청 일했어요. 너 다 받아먹었잖아. 네가 얼마나 의를 냈어. 야고보서 5장 4절에 보라 너의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살에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품삯을 줘야 돼요. 아무것도 가지고 없는데 차비도 안 줘요? 당연히 줘야 돼요. 그것은 월급은 아니에요. 월급이 아니라 그야말로 참 어떤 사람이 말 잘했는데 그 사람의 말이 아니고 용돈을 주는 거예요. 차비도 주고 급하게 쓰는 것을 주고 목사님 저 이거 의유 드러내지 말고 2만 원이라도 좋아요. 5천 원이라도 좋아요. 하나님 축사하세요. 품꾼에게 안 줘요? 줘야 돼요. 품꾼이 가진 게 많다고 안 줘도 괜찮아요. 뭐 그럼 뭐 쥐가 자비량이니까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뭐 받던지 뭐 엄청나게 받겠지. 꼭 없어서만 우리가 주는 게 아니야. 거의 우리는 안 받는데 또
차비도 줄 수도 있고 그건 하나님이 시키는 거예요. 그에게. 신경 쓸 것도 없어요. 자기 영광만 구하는 것이 불이에요. 어떤 집에 갔더니 예수님 사진 없고 지 사진만 잔뜩 걸어놓고 말씀 하나도 뭐 꼭 걸어놨다고 뭐 꼭 좋다고만 하셨지만 그래도 쓸데없는 그림을 갖다 잔뜩 붙여놨는데 예수님 말씀 하나도 없고 성화 하나도 없어. 하나님 앞에 이쁘게 보이기 위해서 구석구석 일을 찾아서 하나님 저 오늘 이랬거든요. 아빠 우리 집 가난하게 되지 않을 거죠? 전 믿어요. 뭘 할까요 오늘? 하나님 앞에 갖다 드려도 뭘 할까 해야 되는데 거저 먹고 자는데 입속 닫고 아주 이기적이에요. 너무너무 불쌍하고요. 그러면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는 건 자기 자신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존귀한 자의 처 하나 저가 차라리 죽기 위해서 태어난 짐승 것 같다. 너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걸 그랬다. 너무 분하죠. 그런 소리를 누가 했다면 주님이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해야 되지? 너 살 길을 찾으라는 해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뭐든지 일거리를 찾아 하십시오. 요한복음 7장 18절. 스스로 말하는 자, 나도 내 생각이 있어, 놔둬요, 내가 알아서 할게. 이런 자는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시니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은 자는 보내시니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자기 영광만 구하되 무슨 소리냐면 내가 알아서 해요. 놔둬요. 이렇게 지 입으로 저잘났다고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지만은 알아들었어요? 그런 사람은 내가 뭘 못했는데 내가 뭐 못한 게 뭐인데 내가 이런 사람은 자기 영광만 구하지만은 이 사람은 불의하죠? 어떤 사람에게 불의가 없어요?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보냈어. 귀한 물을 자로. 참돼. 너 참 참되다. 너 참 의롭다. 그 속에 불의가 없어. 더러운 것이 없어. 오직 말씀만 있어. 불의가 없도다 그랬어요. 그 눈이 불꽃 같다는 것은 은혜 시대에는 용서가 있지만 아멘. 심판 시대에는 용서가 없고 불꽃 같은 환란 시대 심판할 때는 용서가 없어요. 즉 봐주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심판의 시기에 일어날 그런 형편은 어떤 형편입니까? 심판의 시기에는요. 아무리 해도 그냥 지옥이에요. 너무 아까운 사람들 많죠. 그죠? 하나님을 모르고 불순종하는 그런 언행. 심판 받는 겁니다. 스티븐 호킹이 죽었습니다. 76살에 죽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자료도 제가 많이 가지고 있는데 2번 결혼하고 2번 이혼하고 대학생 때부터 뭐 어제도 제가 이 죄를 쭉 보면서 21살 때 루게릭병을 55년이나 앓으면서 나중에 이제 거의 전신마비니까는 목만 움직이는데 말도 못하고 그러니까는 눈썹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기계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우주 기원을 밝히는 책이라고 해서 시간의 역사 같은 거 뭐 이 책은 어느 정도 베스트셀러가 되면 기네스북에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거 살 때도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게 요새 야단나죠. 그것이 반드시 인류를 위협할 것이다. 이건 뭐 내가 뭐 외우다시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어제도 신문에도 간단하게 놔두고만. 자녀들이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는 위대한 과학자이자 비범한 인물이라고 아주 최고라고 그랬어요. 이 호킹은요. 현대 우주론을 아주 정립시킨 자예요. 그리고 과학 발전에도 최고의 이바지한 천재 중에 뭐 천재죠. 근데 21살 때 루게릭병 들으셨죠 여러분? 근위축성 측삭경화증. 아니 외우기도 힘들겠다. 그런 이상 야릇한 병이 지금 점점 더 만연해지는 거 아십니까? 내일 2부 예배 때 어떤 병들이 있나 여러분은 영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이름도 희한해. 눈꺼풀만 이렇게 꿈쩍으로 움직여가지고 컴퓨터를 통해서 사람과 외부와 이렇게 의사소통을 하는 그런 병에 걸린 것이죠. 이 사람이 그 우주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연구를 했어요. 어마어마하게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자죠. 뭐 최고의 아인슈타인 다음에 최고의 천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인슈타인 생일날 죽었잖아요. 그래갖고. 이 사람이 무엇으로 연구를 했느냐면은 블랙홀에 대해서 연구가 해서 최고의 권위자예요. 이 사람이 무슨 얘기냐면 아니다. 이 블랙홀이 처음에 뭐 블랙홀이 그래서 있느냐 없느냐 그러더니 블랙홀을 이가 있는 데도 6개나 발견하고 지금 더 많이 발견됐습니다. 블랙홀도 어느 순간 열을 방출하면서 이게 소멸된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론이. 세계 최고의 물리학자가요. 블랙홀을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무적행. 쫙 빨아들이면 예수님 내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왜 나를 쫓아내십니까? 나로 하여금 무적행으로만 가지 않게 하옵소서.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가 되면 무적행으로 가. 죽은 지 오래되면 무적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호킹이요. 무적행으로 들어가면은 못 나온다고 그랬었어요. 한번 빨려 들어가면. 그래서 여러분 석션 하세요? 왜 목에다 이렇게 뚫고서 가래 뽀자 석션 슉 한다고. 이게 좀 약간 나쁜 의미로 쓰는데 석션 같이 샥 빨아들면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연구를 했는데 요즘에 와서 뭐라고 그랬다고요? 어느 순간 블랙홀로 순간 열을 방출하고 그것이 소멸될 수 있다. 네,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아마게돈 전쟁이 끝나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 천년왕국이라는 이름이 잠깐에서 들림받은 저와 여러분이 와서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왕같은 세상으로 잠깐 있다가 백보자의 심판에서 영원한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죠. 재림하시기 바로 직전에 아마겟돈 전쟁이 있으면서 재림 직전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마귀와 그러니까 그 사단들과 졸개들이 전부 무적행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천사장이 잠궈버립니다. 나중에 그들이 전부 쏟아져 나와서 영원한 지옥으로 가고 블랙홀은 없어집니다. 무적은 없어집니다. 기가 막히죠? 알아들었슈? 아멘이에요? 아멘. 엄청난 자예요. 어쨌든 아인슈타인 이후에 엄청난 자예요. 아인슈타인은 어떤 데서 아인슈타인은 엄청난가 봐. 걔는 공부도 안 하고 공부도 못하고 속썩여갖고 맨날 이 선생님한테 혼나고 저 선생님한테 찝찝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힘을 줬어요. 아가야 괜찮아. 그게 아인슈타인이에요. 여러분 속에는 아인슈타인 정도가 아닌 성령님이 이 속에서 불같이 탄식하며 내 속에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는데 왜 말을 안 들어먹어? 하나님은 호킹을 통해서 최고를 만들어 놓고 어떤 누구도 스티븐 호킹 말을 알아듣게끔 다 알아듣게끔 해놓고 성경에 미리 말했잖아. 무적에 대한 얘기 그냥 깡그리 나오잖아요. 얘가 듬성듬성 얘기했어요. 여러분 실감 나죠? 그리고 이가 얘기했어요. 호킹 교수가요. 지구 온난화가 엄청날 것이다. 그러니까 빨리 다른 행성 가서 거주지를 찾아라. 미국서 뭐 1억인가 2억이 얼마 주면 어디 간다는 거 다 해놨대요. 그러다 또 실패하고 돌아왔대요. 다 하나님 손에서요.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 이러고 보고 계세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이 속에서 여러분 어디 휩쓸리시겠습니까? 지금처럼 온실가스 배출이 계속되면 지구온난화가 되고 지구가 머지않아 금성처럼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옥과 같은 곳이 될 것이라고. 지옥이란 말을 떠서 또 얻어들어가지고. 그러던 이가 지금 어디 갔어요? 뭐 돼서 어디 갔을까요? 귀신 돼서 헤매다가 지옥 가겠죠? 이 사람은요 천재 중에 천재예요. 만 16살 때 옥스퍼드 대학에서 시험 봤어요. 블랙홀에 모든 물질이 빨려들어서 무한대의 밀도를 가졌다 이래놓고서는 아니야 어느 순간에 이게 터지면서 방출됐는데 이게 블랙홀이라는 것이 엄청 블랙홀이 지금 많이 발견되죠. 어마어마하게 더 큰 것이 더 많이. 그러니까 아담이로 죽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이거 처박혔을까. 어느 순간에 이것이 들어가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방출되고 소멸된대. 이것까지 다 얘기했어요. 지구온난화 때문에 지구가 얼마 안 간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남극 북의 얼음이 무시무시한 소리를 내면서 떨어지는 것을 다큐멘터리로 합디다.
지금 내가 뭐 호킹이 주인공이 아니고, 근데 이는 예수를 몰랐어요. 이 어머니는 공산당이에요. 공산당이 무슨 예수는? 하나님을 몰라요. 그 많은 돈과 명예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지금은 주고 허공을 떠들면서 슬피 울며 이를 갈 텐데, 우리는 감사하고 행복한 줄 아셔야 돼요. 불순종하는 거. 똑똑하면 뭐래요? 예수 몰라요? 지옥이에요. 율법 시대는요, 죄를 알려줬어요. 십계명에 이거 다 죄야? 율법이 뭔지 알아요? 하라 하지 말라는 네 죄야 이거. 은혜 시대는요, 예수 내 구주 영접하면 죽은 영이 산 영이 돼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 죽은 영이에요. 근데 예수가 구세주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대. 그를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따라가며 말씀을 읽고 듣고 행동으로 옮기면서 선도하면서 예수쟁이가 되면은 죽은 영이 Holy Spirit, 거룩한 영이 내 안에 임만을 하세요. 그러나 심판 때, 마지막 때, 평화로다 할 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네만 눈이 뻘개서 돌아다닐 때, 세상과 나와 구별이 안 돼가지고 인본주의를 살 때, 가치관이 어떤 건지 신본주의를 살지 않을 때, 종말 때는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놔요. 믿는 자와 안 믿는 자, 순종하는 자, 불순종하는 자를 갈라놔요. 양과 염소를 갈라놔요. 아멘이요? 가라지와 알곡을 갈라놔요. 심판 때에 지금은요, 용서가 없다는 것이요. 불의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전혀 말씀 없는 거예요. 심판 때는요, 하나님 이외의 것을 의지하면 없애버리시겠다 했어요. 죽어서 끝나나? 그때부터 이제 귀신 되는 겁니다. 아멘. 이사야 3장 8절부터 9절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했어요. 예루살렘이 누구예요? 믿는 자들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져서 왜 그런지 알아?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스려서 그 영광의 눈을 촉범했다. 촉범이 뭔지 아세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대들었다 이거예요. 토를 달아요. 뭐든지 따지고 덤벼들어요. 그리고 실쭉 변해요. 아주 악한 거죠. 대든단 말이야. 낯세게 변해서 불만스러워요. 그들의 언행심사가 변덕이 죽골 듯해 어쨌든 재앙을 자취해요. 마지막 때 교회가 타락하는 겁니다. 그렇게 성도도 타락하고 종도도 타락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안색이 스스로 증거해. 너 벌써 얼굴빛이 다르잖아. 벌써 팩 해가지고 넌 버린 자야. 그 죄를 발표하고 숨기지 아니함이 오픈 안 하잖아. 그죠? 자기가 진 죄를 말씀을 먹고 난 다음에 탁 찍어서 팩트를 갖다 하나님 앞에 오픈 안 했잖아. 나눔이 없었잖아. 그리고 빙글빙글 돌고 있어. 그런 자는 뭐 같아요? 소돔과 같이 세상적으로 사는 음란한 자예요. 영육간에. 그런 자들의 영혼에 어떻게 됐어요?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여도다. 이사야 선지자가 멸망할 때 마지막 때를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또 얘기합니다. 저는 아닙니다. 저도 이 말씀 먹습니다. 아멘이에요? 아담이 천국 갔을까 지옥 갔을까? 이거 가지고 어쨌든 하나님의 종도 엄청 싸운대. 교회마다 지옥 갔다 천국 갔다. 아담이 쫓겨났죠? 그러나 믿음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제단을 쌓았어요. 여러분이 이 새벽 미명해서 이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지금 무슨 훈련 받는 줄 아세요? 지금 제자 훈련 받는 시간이에요. 매주 토요일 새벽은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지금 걷고 십자가를 쫓아가는 거예요. 심판 때가 되면 사단이 어떻게 도전해 오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심판 때는요, 하나님 이외의 것을 의지하면 없애버리시겠다 그랬어요. 예루살렘이나 유다를 얘기하는 건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엉뚱한 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의지하는 날을 하나하나 없애버리겠대요. 의지했다면 하루하루 다 갖다 버리겠다는 거예요. 이사야 3장 1절에 시작.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이 뭐예요? 돈이에요? 자식이면 벌벌 떨어요?
부모가 어떻다고요? 그거를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 의뢰하는 모든 양식도 끊어 네가 소중하게 얘기했던 모든 물과 쭉 나한테 다 끊어버릴 테야. 이런 하나님의 경고를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에 수백 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얘기했어. 뭘 얘기했어요? 말세하지 말을 있을 일. 결국은 말세에 대한 얘기예요. 결국은 들림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경고예요. 경고는 뭐죠? 들림받아야지 이 얘기예요. 아빠가 회차될 땐 말 잘 들어야지. 아멘. 불순종은 심판받습니다. 순종치 않아요? 그건 심판받아요. 지금 심판의 때예요. 불순종해서 땅의 것이 축복인 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치 않냐고 지멋대로 하는 것이 괜찮겠지? 안 괜찮아요. 땅의 것은 우상이에요. 하나님 이외의 것, 즉 말씀 이외의 것에 마음이 잠깐만 갖다 붙어도 이거는 불순종이고 반드시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2장 6절하고 18절입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왜 버렸어요? 야곱 족속이 누구예요? 믿는 자들. 버린 이유는 그들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하며, 동방풍속이 모두 그런 풍속이었어요. 그들이 블레셋 사람같이 술객이 되었어요. 육으로도 괜찮아. 뭐 술을 꼭 뭐 취하지 말라 그랬지, 마시지 말란 말이 성경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술 취하면 어떻게 되나, 술 마시면 어떻게 되나 딴 글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동방의 풍속이라는 건 뭐야? 잘못된 풍속이 아주 만연해. 다들 몇십 년 만이던데 그딴 게 어디 성경에. 들림에 있어요. 들림에. 성경 몇 장 몇 절이에요? 블레셋 사람같이. 블레셋은 뭐예요? 사단을 섬기는 자들이죠. 사단을 섬기는 자들이야. 안 믿는 자들 막 뒤로 눌러요. 너 말 안 들을래? 그럼 블레셋에서 너 가서 또 혼날래? 이 얘기예요. 블레셋 사람같이 술객이 돼요. 영적으로도 성령의 세술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취해. 이방인으로 더불어 손을 잡아 불신결혼 언약하였습니다. 그래서 버리겠대요. 예수를 아무리 믿어도 버리겠대요. 들림 못 받는 거예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애버리시겠대요. 적당히 가지고 완전을 온전이라고 해요. 확실하게 없애버리시겠다는 건데 우리의 행동거지, 언행심사, 마음속에는 어떤 것이 들어있어요.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미리 예고하셨어요. 말세에 대할 일을. 그들은 왜 그럴까요? 잘못 배웠어요. 왜 그렇게 잘못 가르쳤을까요? 돈 때문에, 숫자 때문에, 건물 때문에, 그 우상 때문에. 그런 자는 마지막 때 온전히 없애버리겠다는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약속이에요. 믿으면 큰 소리로 아멘. 아멘. 땅의 것만 축복인 줄 알았다는 땅의 것은 심판받아요. 땅의 것에 영육간에 음란해서 마귀와 입맞춰요. 뭔가 하나님 말씀 이외의 것에 욕심이 있어요. 하나 잠 좀 터져야 돼. 네 몸뚱이가 우상이냐? 그건 탐심이에요. 참된 신앙은 위의 것을 찾죠. 땅의 것은 심판받아요.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성도여 저를 보십시오. 위의 것을 찾아라 그랬어요. 목사님 위의 건 뭔데요? 위의 것에 위에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계시다고 그랬잖아 지금. 그리스도께서 어디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얼마나 매를 맞아서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일어서셨어. 경의를 표했어. 저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이 가끔 아무개 하고 일어서셨으면 좋겠다. 아주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 일어서셨어. 너 그렇게 말씀에 순종을 해. 과연 너 신부감이로다. 네 가족과 함께 올라오라. 계시록에 올라오라 하는 그 시간에 올라가야 돼요. 다시 위의 것을 찾아라 해놓고 거기는 그랬어요. 줄을 그으세요. 여러분의 성경에 혹시 보시면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계셔. 거기를 바라보라고요. 땅 쳐다보고 똥물 튀기지 말고. 저와 여러분이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어.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그러니까 땅에서 헤매지 마.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가 어느 때요? 재림하실 때 들림받는 날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들림 나타나리라. 하나님의 신에 이끌려서 신나죠, 그죠?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가 뭐예요? 음란, 부정한 마음, 사사로운 욕심, 악한 정욕, 세상 것만. 그다음에 탐심. 아이고 말씀이 뭐 그냥 돈만 있다면 내가 뭘.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우상숭배는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구원 없습니다. 하여 내 몸뚱이 내 생각 나 그냥 찾는 게 이게 우상이야. 그럼 그렇게 해. 그러니까 내가 내 말을 안 듣잖아요, 그죠? 그 누가 원수야? 내가 원수지. 그죠? 조금만 힘들고 설리면 내가 나한테 쳐. 왜 그런지 아세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6절에 이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았지? 그 가운데 행했지 우리도? 근데 지금 우리는 출애굽했어요.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혈기와 악의와 의롭지 못한 것과 회방과 너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입만 열면 분수야. 입에 도끼가 있어요. 아주 언어가 악해요. 제일 악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종을 건드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밟아버리는 거죠.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마. 본인이 거짓말하는 걸 몰라요. 이미 속임을 당하고 있어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야지. 안 벗어. 본인이 안 벗겠다는데 뭐. 그래서 버린 자식이라는 거예요. 이거요 5분이면 또 잊어버리고 자요. 그래도 저는 제가 할 일이 있어요. 피가 터지도록 저는 부르짖어야 돼. 어떻게? 길게 나팔을 불어라. 목이 터져라 그랬죠? 부르짖으라고 했어요. 소곤소곤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게 아름다운 소식이고 영원한 나라에 갈 소식이라고 그랬어요. 종들은 외면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네 자식 죽일래 살릴래? 네가 알아서 하라는 거야 목사가. 그럼 하나님이 너한테 갚을 것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잠깐 순간을 마지막 때까지 살면 곧 오세요 그분.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 심판받습니다. 불순종이 뭐죠? 말씀을 거부해요. 심판받습니다. 이사야 66장 4절에 자꾸 귀신한테 미혹을 받고 자꾸 내 마음에 있는 우상한테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먹어요. 여전히 미혹하는 사단에게 끌려다니고 여전히 유혹하는 귀신한테 끌려다녀요. 너 그럴래?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그렇게 야단을 맞고 그래도 그렇게 훈계를 받고 사람의 몽둥이로 맞고 돈의 몽둥이로 맞고 건강의 몽둥이로 맞고 질병의 몽둥이로 맞고 그래도 말 안 들을래? 그래 너 이 말씀에도 그럴래? 그러면 이사야야 적어라. 시작. 나도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나 어떡하지? 이러다 죽으면 어떡해? 죽어야 돼. 나 이러다가 집도 뺏기면 어떡하지?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준대. 무서워하는 것, 귀신을 무서워해? 귀신은 어디서 안 떠나잖아. 그러니까 아이고 사단이 무서워서 말씀이 안 들어가 사단이 너를 붙잡고 다니잖아. 그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말 안 들어 먹었잖아. 청정하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나의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잖아. 그러니까 너는 버리겠다 이거죠. 마지막 때 어떻게 되나? 이사야야 기록하라 그랬어요. 자꾸 그렇게 가르칠래 목사야? 훈계 안 할래? 자꾸 사람 숫장을 세고 있고 자꾸 돈만 가져가고 그럴래? 뭐 건축한다고 건축하지도 않으면서 너 그 돈 어디다 쓸래? 우리도 모아요. 왜 모으죠? 우리 청년부들이 지금 갈 데가 없어요. 맨날 커피숍에 가서 거기서 부흥회하고 있으니 팔아주니까 그 주인이 한 말도 안 하겠지만 우리가 뭐 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뭐 척이라도 해야 목사도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자꾸 내면 또 주면 또 내고 이래야 뭐 어쨌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래 지금 주실 거 아니야? 뺀질뺀질 나 좀 주세요. 하나님 네 봉이냐? 그분이 나의 주인이지. 어디? 우리가 뭐 하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거기다 덧붙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거짓 목사, 너 그러지 마. 네 머리를 쳐버리겠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해? 가만 놔둬? 자식이 죽든지 말든지 지옥을 가든지 말든지 그냥 염소질을 하든지 말든지 무슨 틀리면 그냥 됐어 그냥. 하나님이 머리통을 쳐버리겠대 그냥. 뺀질이. 아멘. 슬그머니 넘어가는 종. 에리야면 23장 16절 19절. 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마. 그 어떤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 어떤 목사의 말을 듣지 마. 어떤 종의 말을 듣지 마. 그들은 너에게 헛된 것을 가르쳐. 겁먹지 마. 그런 거 없어. 괜찮아. 너도 다 사정이 있잖아. 그 목사 괜히 혼자 잘난 척하고 야단만 치고 야단이야. 그들의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에서 말미암은 말이야. 전쟁 그런 거 겁먹지 마. 그런 거 없어. 지금 평화조약 맞고 있어. 얼마나 좀 신나는 달밤인데. 춤이나 추러 다니자 그냥. 예? 노세야. 막 괜찮아. 막 명품이나 사러 다니잖아. 헛된 거. 헛된 마음 버리고야 막. 헛된 마음을 가진 종이 있다면 저부터 시작해서 누구란다 하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아니야. 성경하고는 반대로 가리키지. 17절.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그딴 게 어딨어. 전쟁은 무슨 전쟁. 이렇게 평화로운데 괜히 겁주고 야단이야 그냥. 개떡 같은 목사가 그냥 이러고 개떡까지 밟아. 평안하다고? 여러분 괜히 겁먹고 그러는 유튜브 보지 마세요. 편안하시면 됩니다. 누가 평안하다고 그랬어? 너희가 평안하리라? 그거 여호와의 말씀이야. 그런 자가 강팍한 종이에요. 또 강팍한 대로 맞아 우리 목사님 전쟁 없대. 성경은 무슨 성경 보나? 강팍한 대로 행하는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한테 안 가. 여러분 전쟁 없어요. 겁먹지 마세요. 너무 이렇게 불안하게 말을 목사는 건 이상한 목사예요. 거기에 막 신적으로 나가 병난다 그러고요. 그리고 그냥 저렇게 후드려 패고 막 그런데 그건 2단이에요 3단이에요 이래요. 지는 그것도 못 따라오면서 그냥. 제가 못났으니까 이렇게 성정직하잖아요.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누가? 지 멋대로 하는 종이 성경을 없고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성도도 못되지. 누가 보라 나 여호와가 발에서 폭풍과 회리바람처럼 악인의 머리통을 쳐서. 여기 악인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의 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를 비롯해서. 평화롭다고? 하나님의 노가 없다고? 겁먹지 말라고? 그 목사는 확 어느 순간에 그냥 머리통을 부셔버리고 되겠대요. 난 무서워. 난 머리통 안 부셔줘야 돼. 난 머리통 부수면 여러분한테 뭘 가르쳐. 아멘. 거짓말하는 목사. 그런 거 없다고. 겁먹지 말라고 하는 목사는 어느 순간에 머리통을 부셔버리겠다는 거야. 정도요. 종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를 무시하는 자는 버림당합니다. 성경대로 전쟁 있어. 평화 없어. 그러니까 기도해. 순종해. 헌신해. 봉사해. 전도해. 기업물자가 돼야 돼. 완전한 7영을 받아야 돼. 영원한 복음을 들어. 마지막 때 심판 때를 알고 온 영과 혼과 몸이 틈이 없이 완전한 구속을 얻기까지 들림 받을 준비를 해야지. 예수의 피로 씻어야지. 회개해야지. 이웃을 헷세대의 사랑으로 사랑해야지. 낮아져야지. 겸손해야지. 모세같이 온유해야지. 말씀 따라가야지. 예배가 우선이지. 하나님의 말씀에 차선은 없다. 아니 그런 거 없어 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무시하는 자는 버림을 당해서 천국은 못 갑니다. 아멘. 하나님 왕 좀 주면 안 돼요? 아니 지금 사사기에 보면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에 들어오고 참 보면은
사사, 어우, 사사들이요. 맨날 하게 우리한테 겁주는 말만 하고요. 머리통 아파서 진짜 못하겠네. 율법도 이렇게 많고요. 믿는다는 선택된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맨날 야단만 쳐요. 그냥 사사 좀 가지고 왕주만 돼. 왕좀 보내세요. 왕 좀 보내세요. 사사들이 무서운 얘기 자꾸 하니까. 여러 가지. 여러분 목사가 잘못해서 권위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목사님들 뭐 엄청난 자들이 보니까 별것도 아니더라. 이 음성은 별겁니다. 내일을 주셨으면 진짜 감사하게 받을 뿐이에요. 선지자를 무시하고 왕을 달라고 그랬어요. 나 싫단 말이야 하나님. 딴 거 없어요? 또 딴 거요? 또 갖다 말씀해. 그 말씀하고 또 다른 거 없어요? 또 용한데 없어요? 용한데? 하나님이요. 너 목사를 그래? 네가 나를 버린 거야. 말씀을 버려서 그건 선지자를 버린 거야. 종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에요. 마지막 때는 목사를 무시한다는 것이죠. 사무엘상 8절 7절부터 9절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사무엘이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어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렸어. 말 안 듣는 것들은 사무엘아, 너 그런 게 아니고 날 버린 거야. 쟤네들이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면이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날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렸다. 다른 신들을 섬긴같이. 사무엘아, 너한테도 그럴 거야. 그렇게 목숨 바쳐 끌고 나는데 모세한테 어떻게 했어요? 모세한테 막 그냥 그렇게 대들고 그렇게 무시할 수가 없어요. 모세가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기도하고 왔더니 엉망진창에 막 금 만들고 말씀 다 없어버렸어요. 그때 모세가 너무 슬퍼하니까 주님께서 내가 너 하나 때문에 네가 하는 순종과 기도와 너의 충성됨을 보고 이 많은 수백만 명을 거론해 주는 건데 너의 눈물과 네 기도를 보고 건져줄게. 어떻게 건져줘? 내가 사단과 싸워주고 내가 바로와 싸워주고 내가 저들을 해결할게. 손볼게. 모세 하나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어둠의 권세는 하나님이 손봐주세요. 그러니까 말씀에 붙으시기를 축복합니다. 9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계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알게 하라. 속을 썩여도 밥 먹이고 봐줘. 그러나 그래 그렇게 해. 너 그렇게 힘들고 그래서 뭐 할 수 없지 어떡하냐. 그래도 열심히 해봐. 그러나 경계하라. 너 자꾸 그렇게 가면 넌 하나님 너 버려. 이 소리예요. 왕은 세워줬는데 세워주는 것까지 들어줬는데 그래도 네 믿음이 밤낮 휘청거린다면 너희는 마지막 판에 깔아뭉개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1세대는 다 죽어버렸어요. 200만이라니까 거기다 여자고 무슨 뭐 할머니고 뭐 애기까지 하면 한 300만 될 거야 아마. 다 죽여버렸어요. 주는데 애가 징징 울고 뗐으면 어떡해요. 너 이거 안 돼 너. 갖고 놀면 너 큰일 나. 하다도 그러면 알았어 너 잠깐만 갖고 놀아. 근데 다쳤대 벌써. 그런 거예요 지금. 다칠 짓을 왜 해. 아가들이 많이 다치죠. 뭐 생기다가 막 기도가 막히고 이러잖아요. 누가 잘못이에요? 애미가 잘못이지. 누가 잘못이에요? 엄히 경계하라고 그러는데 종이 여러분한테 경계하지 못하면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 여러분이. 엄히 경계할 때 저 여러분이 말씀 붙잡으십시다. 아멘이에요. 왕을 세웠으니 도리어 백성을 괴롭혔어요. 왕이 나중에. 아이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그 문제가 너를 찌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완전히 전도가 안 되고 들림이 뭔지도 모르는 그런 불순종하고 불신교를 하는 것은요. 그가 떠나지 않고 끝까지 너를 찔르겠다 그랬어요. 데리고 오잖아요. 그가 끝까지 내 자식을 괴롭혀요. 보세요. 그래서 엄히 경계하라고 하는데 엄히 경계를 하는데도 중간에서 애미애비가 말을 안 들으면 끝날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할 수 없지 뭐. 애미애비가 회개를 안 하고 애미애비가 말씀을 순종치 않고 애미애비가 자식을 그냥 갖다 물고다 버렸는데 뭐라고 그러겠어요. 우리말에도 오죽하면 머리 검은 짐승은 봐주지 말라 그랬죠. 왕을 세워달라고 그랬어요. 왕 세워주면 왕이 더 악하고 그런 거 알지만 하도 말을 안 들어보니까 그래 그럼 너 맘대로 해. 맘대로 해. 내어버려 두사. 특히 그때 내어버려 두사에는 뭐로부터 시작하냐면 동성애 때문에 시작한 거야. 여러분은 동성애 아닌가? 마귀하고 입 맞추는 거 동성애 아닌가?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잖아요. 지멋대로 하는 거, 귀신하고 붙어있는 거, 그거 다 버림받는 병이에요. 우리는 오늘 말씀으로 씻는 줄로 믿습니다. 왕 세워줬는데 그 왕이 도리어 괴롭히더라. 여러분의 말 들어주면은 속 시원하다. 우리 목사님 엄청 맘 좋아. 진짜 부드러워. 우리 목사님 뭘 부드러워. 그냥 내 속에서 칼을 갈고 있는데 봐주면 안 돼요. 귀퉁방에 쳐서 머리끄댕이 끄들러라도 내 자식 끌고 올라가면 그만이지 뭘. 우리 가족 끌고 올라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백성들이 그냥 왕 주세요. 선자들 나한테 겁만 줘요. 싫어요. 듣기 싫어 죽겠고 그냥 다른 사람 주세요. 다른 사람 주세요. 그랬더니 왕이 너무너무 괴롭혔어요. 얼마나 괴롭힌지 아세요? 정말 환란 때야. 종들이 어떤 종이어야 하느냐. 그럼 이 말세 저 말에 주님이 가까이 오시면서 그냥 남쪽 북쪽 좀 전쟁이 나기 직전에 들림 받으면 터지면 그냥. 근데 그때 어떤 종들이 어떻게 다스리겠냐. 이 종들아 어떻게 하겠느냐.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